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안 봐도 다 암송하시고 이 말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부분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그리고 또 이 의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머지 인생에 결정되는 중요한 질문이자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정말 우주에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과 이 의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의문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파생하는 것이고, 또 그 질문과 의문에서 세상은 적자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되었다는 진화론이 파생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질문과 의문에서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자연주의가 파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서 모든 것은 그냥 돌고 돈다는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등이 파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정말 신이 계십니까? 그렇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바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올바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오는 것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유실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디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우주의 그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우주 과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책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빅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시작, 우주의 발생에 대한 과학자들의 표준 이론입니다. 그냥 그들이 빅뱅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관찰하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입니다. 여러분 크기가 초소임, 그러니까 손톱의 손톱, 그리고 그 손톱보다 더 적은 10의 마이너스 33 크기의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점을 찍어도 그 점보다 작은 특이점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먼지 같은 점입니다. 이 특이점이 빅뱅이 시작되는 10의 마이너스 43초 전, 그러니까 1초도 되기 전입니다. 그 시기를 과학자들은 플랑크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플랑크 시기의 특이점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실할 수 없는 이 작은 점 하나가 너무너무나 압축된 나머지 어느 특이하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급기야 대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빅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빅뱅과 동시에 우주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채 1초 되지 않았던 다시 10의 마이너스 32초의 시간까지 우주가 놀라운 팽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우주의 질서를 잡지 못하고 혼돈의 상태로 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0.01초라는 시간에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주 에너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은 태양 안에서 영속적인 핵융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핵융합의 에너지가 지구까지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핵융합이 0.01초의 시간에 시작을 해서 3초까지 진행이 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38만 점까지 에너지와 물질이 분리가 되고 10억 년까지 우주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억 년부터 이 물질의 덩어리가 원시의 우주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이 탄생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디어 태양계와 지구가 생겨나 현재의 우주가 형성이 되고 생명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우주의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탄생, 우주의 시작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의 머리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우주의 탄생은 우주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아직 인류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빅뱅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지금으로 과학으로 더듬어 찾아보니까 138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전에는 이게 137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억 년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 전은 아마 지구의 시작, 빅뱅의 시작이 150억 년 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그 시기를 종잡아 찾아간 것이 버겁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아마 138억 년 전에 빅뱅과 더불어서 우주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시작, 우주의 근원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스티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태초,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처음이겠습니까? 우주의 시작, 우주의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특이한 점 하나에서 시작했던 빅뱅과 더불어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빅뱅의 시작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을 여는 단어는 바로 시작, 처음, 태초라는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스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시작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시작과 처음을 누구로부터 만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작과 처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을 믿고 있고 오늘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적 유치론을 취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처음에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단어입니다. 오늘 달력에 적혀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베레스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1월의 달력의 주제처럼 그분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2019년 시작하는 1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에 달려온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베레스트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첫 번째,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법이나 영어의 문법에도 최상급이라는 문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최상의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인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헬라어에서 지소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게 나눴을 때 더 이상 적을 수 없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지소라는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더 크고 더 큰 것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그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장엄,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장엄 무슨 뜻입니까? 위험 있고 엄숙한 모양을 나타내 사용하는 단어가 장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냥 최상급의 단어가 아닌 장엄, 복수의 의미로 엘로힘,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장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최상급의 장엄하신 복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가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욥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 욥기를 계속해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장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는지를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해 끼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이들 다 기뻐 소리를 질르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문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엘로힘, 장엄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만들고 그 땅의 기초가 무엇을 세웠는지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의미하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가두고 그 바다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는 것은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38장과 39장과 그리고 40장과 40장에 걸쳐서 연거푸 엘로힘 그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로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솜씨, 그 장엄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하나를 네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듬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제 대답할 수 없는 그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문법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써가면서 그 자신들의 언어에 장엄 복수라는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장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고 그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욥의 고백이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욥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빛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아멘. 여러분 그 장엄하신 내려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터져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없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눈으로 엘로힘 그 장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셨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때 찬양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아멘. 이 축복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2019년에는 분명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그분이 엘로힘 장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 장엄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창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하나 창조의 날이 하나하나의 창조가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빛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식물과 작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첫째 날이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 속에 둘째 날이 하나님의 철저한 만들어 가신 다음에 셋째 날이 넷째 날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조론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편 진영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선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수한 환경 하에서 그들이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그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에 비해서 생존과 번식에 이익을 본다는 말이 자연 선택입니다. 쉬운 말로 그 생활 조건에 적응한 생물은 생존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동물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물은 자연 도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말 아닙니까? 적자 생존 한자 뜻 그대로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무신론과 진화론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이며 진화 생물학자인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행히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 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물의 형태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 의도 따위는 들어있지 않다. 자연 선택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지 않는다. 그의 유명한 책 중에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리처드 도킨스가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통해 분명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계획과 설계 없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본능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그들이 말하는 맹목적성 서바이벌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진화의 맹목적성을 그들은 우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천지를 만드신 엘로히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맹목적성의 반대만 무엇입니까? 우연성의 반대만 무엇입니까? 합목적성이고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만들어가신 그 모든 것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이 그 기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하신 만드심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아멘. 여러분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 오장 육부를 지으시고 나를 어미의 태에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창조하신 너무 기이하고 기묘한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가 만들기 전에 우리 주께서 주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한 정한 날 나를 위한 계획하신 그 목적한 날이 어디예요? 내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국제 어문학과 교수로 있는 조준모 교수가 있습니다. 2000년 체코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체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 교수에게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과 그의 아내 사이에 첫째 아들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에게 이 교수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만들고 곡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체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끝이 없단다. 오늘 주보에 실려드렸던 찬양,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선물 하나를 만든 것이고, 그 선물 같은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셀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신앙의 길을, 먼저 믿음의 길을 들었었던 아빠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일찍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면서 이 노래를 체코의 비행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 다른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생각은 다른 제목은 요엘입니다. 요엘이 누굽니까? 조준모 씨의 아들의 이름이 조요엘인 것입니다.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만드시고 맹목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그 안에 다 목적이 있었고 그 안에 그분의 셀 수 없는 생각이 있었고 그 안에 그분의 계획이 2019년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던 저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주눅이 들었고 나대지 못하고 구석에서 통제약되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해 여름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인생은 자녀다른 인생,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고 누구보다 열정으로 교회를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와 생각도 못하게 이곳 이천에 현대전자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더군다나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신학을 하게 되리라고는 어찌 제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생각, 엘로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헤아림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헤아림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생각 하나님 많으시대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너에 대한 목적과 계획과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네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네가 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9년, 2019년 시작입니다. 어떤 계획, 어떤 목적,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연금 우리 성희가 신년에 참석 못해서 다시 올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소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신의 용신예배 때 감사임을 드리며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근사하게 일어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새롭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생각이 아름답게 드러나서 2019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5절부터 2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 날들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원한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을 모든 되는 것마다 강을 내주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주의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창조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이 말씀 중에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그러니까 홍해를 너희가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물에서 어떻게 소멸됐는지를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왔는지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 장구하신 엘림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엘로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 입을 열어서 노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성부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그 찬양에 관계된 카드를 뽑게 있습니다. 왜 제가 그동안 말씀 카드를 뽑다가 새롭게 찬양에 관계된 카드를 뽑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찬양 또 새로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한국의 찬양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때로 인생길 지나가다 불렸던 찬양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간증을 했던 백대수 집사님의 경우 그 광야에서라는 찬양으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회의 경우 재작년에 실현음악학과가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가 자주 불렀던 이제 역전되려는 찬양 때문에 그의 인생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찬양이 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임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께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 엘로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19년 성부 영신 예배 때 받아들였던 그 찬양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또 하나 찬송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노래라는 뜻 맞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라는 말은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 문답서인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인생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몸이 귀하고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만드신 것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입을 열어서, 너희 입술을 열어서 나를 찬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죽게 돌아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방탕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단, 사슬에 빠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생아까지 나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던 데에는 그가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써내려간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 그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톨레에게 들어서 읽으라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성경을 들어있는 순간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본 어게인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록이라는 책은 총 13장에 걸쳐 쓴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반추하면서 써내려갔던 말 그대로 그의 고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장, 12장, 13장까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엘로힘,